이 새가 어떤 새인가요? 어떤 새입니까? 어떤 새입니까? 백로입니다. 백로. 백로는 흰 옷을 입었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이걸 귀하게 여기서 장려하고 멸종 위기까지 왔답니다. 그런데 보호식물로 지정되기 때문에 함부로 잡지 못하는데 이 깃털, 이 흰 깃털이 같은 무게의 금값보다 비싸고 금보다 더 귀한 백로예요. 근데 왜 그럴까? 더러움을 묻지 않는 거예요. 옷을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백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값보다 더 비싸다. 국회의원이 당선되기 위해서 사람이 비율을 맞춰요. 그래서 표를 많이 얻어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의원이 되고자 이렇게 사람 비율을 맞춰서 당선되고 하면 옳은 일이 아닌 것도 옳지 않은 것을 다수를 따라서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옳은 일을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라. 내가 뭐가 되려면 다수의 표를 얻어야 하는데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도 다수에 따라서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옳은 일을 한다 그러면 왕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왕따가 돼도 옳은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표의 대결로 당선이고 결정을 합니다. 의사결정이든 정책결정이든 다수의 표로 이 결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모든 사람들이 또는 이 교회의 다수들이 결정을 한다고 하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을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왼쪽으로 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올바로 해라 그러면 올바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선되기 위해서 또는 내가 사소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사소한 돈 때문에 굴복해서 작은 일에 타협하려고 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작은 일에서도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있는데 이 유혹을 이겨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 때에도 올바른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출교를 당했어요. 출교. 즉 출교라는 것은 바로 주민의 행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돈보다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이나 금이나 은이나 다른 은총, 다른 것보다도 더
명의 이름을 택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백로와 같이 내 이름에 먹칠을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가룟유다. 이 가룟유다는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도 모든 사람들 앞에 저주를 받는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의 이완용, 그러면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은 내국노다 이렇게 이름이 적혀져요. 그 이름을 그 후손들이 두고두고 저주를 받아요. 그 내 이름을 지금 사소한 팥죽 한 그릇에 내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편을 손을 들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헌금할 돈을 착복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를 감췄습니다. 성령을 속인 죄로 두 사람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옳은 일을 위하여 내가 죽고자 하고 하면 하나님은 살려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없다고 해도 주님이 하라고 하는 명령 49가지 명령을, 예를 들면 결혼을 존중하라. 그럼 결혼에 목숨 걸어야 돼요. 결혼. 로얄티에 충성.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여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 목숨 걸어야 돼요. 새벽기도,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 매일 새벽기도를 작정해서 새벽기도를 정했으면 주님의 명령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저녁기도를 정했으면 매일 저녁기도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여기 옳은 일이에요. 이게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옳은 일.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하라. 범죄한 자를 용서하라. 이런 것들이 옳은 일이에요. 여기에 목숨 걸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산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권능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받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 더러움에 자기가 노출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명령을, 약속을 굳게 믿고 예수님의 힘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해서 세상이 쪼개져 북쪽난다고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과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아이고 나 힘들어, 나 못 오겠네, 오늘은 새벽기도 못 나가고 있어, 그리고 아이고 오늘은 날씨가 추워서 안 되겠어 하면서 이렇게 상황에 이렇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날씨가 춥다? 그래, 더 은혜가 되는 날이야. 주님의 성경을 나오면 내가 더 큰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어려움과 시련에 부딪힐 때 기뻐하는 사람, 기뻐할 때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올 때 막 기뻐하고 막 하나님이 나에게 큰 상급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약함이 사라지고 주님의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시니 그랬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다. 아하,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은 목숨입니다. 라고 하이에 죽으리라고 내 목숨을 이 주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내 몸에서 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의 왕의 위치에, 왕자의 위치에 있을 이 모세가 왕자의 혜택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난받는 그것을 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몸이 약한 것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눈곱이 꼈다고 그러고요. 잘 안 보였다고 합니다. 눈이 잘 안 보였답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금식기도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가시를 통해서 주님을 더 만나는 이런 일들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장가도 못 갔어요. 어쩌면요, 장가 안 간 그 권능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더 받았는지도 몰라요.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작곡가예요. 찬송가를 작곡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죽었다든지 또는 자기가 이 전도하다가 불신자한테 기왓장을 얻어맞아서 척추를 다쳐서 침대에서 생활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에게 감사하여 찬송시를 쓴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있는 형편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위치가 된 것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했죠. 믿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형편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이 꼴일까? 나는 왜 안 될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위치, 내가 돈이 없다. 여기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때다 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없다.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좋은 공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관계를 순수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면요, 관계가 다 비틀어져요. 사심이 들어가면, 신앙생활도 사심이 들어가면 이게 볼품이 없어요. 교회에 무슨 뭐를 얻으려고 교회를 온다고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동기가 순수하지 못해. 이런 사람들은요, 홀로 서기를 잘 하지 못해. 옳은 일을 꾸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 것이구나, 사람이나 해가 될 잘못이 있는가, 욕망이 있는가, 그것을 잘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요, 동방박사들이 꿈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헤롯이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헤롯 놔두지 말고 다른 동네로 피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고 이 돌아가는 길에 헤롯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하나님의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셉의 딸 중에 디나라고 하는 이 딸이 이방인 땅에, 세겜 땅에 바깥에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이 세겜이라는 동네에 남자들의 눈에 띄어 욕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디모데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비에게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사람을 편견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 어른이나 애들이나 노인이나 젊은 여자나 모두 공경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명령을 우리는 잘 받아들여서 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몸을 더럽히는 것을 삼가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행동이나 나의 외모, 생각, 잠에 취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는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외모 이런 것에 훌륭한 근거가 되도록 구체적인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헤어가 단정해요. 아주 헤어가 단정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대변자야. 나는 하나님의 사자야.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잘 불교해요. 헤어를 단정해 하고 옷을 단정히 옷 매무심을 단정히 하며 걸음걸이도 똑바로 하고 생각이 바른 일들을 그런 구체적인 결심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더럽히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거룩거룩한 모습 보이는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 앞에서 행동하듯이 나 혼자 있을 때도 똑같은 기준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진 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시장 잡배 저작거리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시골 장터에서 노인들이 술자석에서 임금님을 욕하고 그럴 수가 있죠. 그런 사람이 임금님의 길에 들어가도 아주 시정에 노인 아주 시정 잡배 저작거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길을 안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찮은 사람일지라도 왕을 대통령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중이라도 즉 마음속에라도 대통령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방에서도 즉
이불 속에서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요, 지금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대통령을 잘 뽑아가지고 지금 참 이 종북 좌파들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좌파 정권 10년에 아주 우리나라가 아주 완전히 초토화시켰지,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의 기록에 서 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전교조를 합법화 시켜가지고요, 학생들이요, 이 어디에 장학금을 받고 이 배워가지고 나쁜 학생들의 사상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요, 소통이 안 돼요. 즉 386 세대, 즉 이 40세 이상 80년대 학교 다니고 60년대 생활, 이런 이 60년대에 출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10대 20대들하고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이 의사소통을 단절시켜줬어요. 코드화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주사파들이 전교조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완전히 이 판을 갈라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올바른 얘기를 해줘도 부모보다 학교 선생님을 더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쏙쏙 들어오는 교육들을 시켜서 아주 그럴듯하고 아주 역삭 빠르게 이렇게 학생들에게 주입시켜서 부모 말도 안 들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다행히 좌파들의 이 영화계, 문화계에서 영화를, 좌파 영화를 잘 찍어놨어요. 별 영화, 올해도요, 변호인이라는 그 좌파 영화가 대상 받았어요. 근데 난 그거 보지도 않았어요. 정말 명량이라는 영화가 대상을 받았어야 했는데 안타까워. 근데 다행히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흥행해요. 이 국제시장을 할아버지하고 손자, 손녀가 같이 영화를 보면 30분 이상 울다는 거예요. 울다가 그리고 손자, 손녀도 울다가 하는 거예요. 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살구나 라고 하는 그 영화가 지금 뜨고 있어요. 소통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소통. 어른 세대하고 애들하고 소통 시대를 서로 이어주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을 이 좌파 정권이 아주 나쁘게 이렇게 영향을 했어요. 우리 어릴 때는요, 대통령 그 이름자도 안 받고 그랬어요. 그만큼 존경스럽고 신성스러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심중 이불 속에서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미국 같은 데는요, 부자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 존경해요. 그리고 부자들이 캐딜락을 타고 벤츠를 타고 다니면 존경을 해요. 길을 비켜줍니다. 왜?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자의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렇게 이제 부자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쫄보들이 괜히 부자가 갑자기 부자 된다고 가오스다시다 자고 그런 것 외에는 우리는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남 잘 때 잠 안 자고 부자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존경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내용인데, 유대인들과 같이 이방인들도 똑같이 동등의 인격적인 대접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존경하게 되고 도와줘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번째 보면 친구를 지혜롭게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인전 있죠? 위인전이 왜 그냥 위인전인지, 자 여기 봐봐요. 위인전을 왜 읽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위와 같이 만한 책이나 읽고 그리고 나쁜 책에 영향을 미치면 그것이 내 삶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친구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 미국 같은 데는 그래요. 어릴 때 친구를 사귀면 친구를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인사를 시켜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초청을 하는 거예요. 생일이든지 적당히 기회에. 그럼 부모의 식사를 대접을 받고 친구를 딘드미를 봐요. 그리고 나서 다음부터는 걔 사귀지 말라. 또 다음부터는 걔를 사귀라. 라고 부모의 허락을 받고 사귀는 기회가 있어요. 친구가 잘못될 때, 친구 잘못 선택을 하면 내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내 친구가, 예를 들면 내 친구가 맨날 술을 마시고 내 친구가 맨날 담배를 피우고 맨날 노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내 친구예요. 그러면 돈 떨어지는 누가 하고 있어요?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나한테 야, 나 돈 좀 빌려줘. 나 좀 이것 좀 하게 좀 나 돈 좀 빌려줘. 나 보증 좀 서줘. 이런 거예요. 그러면 친구가 왔는데 보증 만져줘야 되겠어요? 써주죠. 자, 친구가 와서 돈 빌려달라고 하면 돈 빌려주고, 야, 친구가 와서 술 마시자 그러면 술 먹어야지 안 먹어요? 마셔요. 그러면 나도 똑같이 보증으로 인해서 나도 목 잡히고 책 잡히고 그리고 나도 술로 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건 내 인생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좌절이 걸리는 거예요. 내 선택을 내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내 친구를 잘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하고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하고 친구가 되면 내가 해만 당해요. 그걸 미련한 사람 때문에 내가 감옥 가고 미련한 사람 때문에 내가 나쁜 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내가 축복을 받고 내 가족이 다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보여도 그리고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 나는 주님의 말씀이 최고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이미 그 시험을 이긴 사람에게 찾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백로와 같이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내 이름을 아주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오늘 세상에 두쪽라도 주님이 명령한 그 49가지 명령을 세상이 쪼개줘도 주님이 명령한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한, 하나님이 49가지를 간추린 그 명령을 세상 사람들이 49명이 다 그쪽으로 가도 나는 옳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옳은 일을 하는 것.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본능을 하는 거예요. 본능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뻐하고 즐거워요. 홀로 서기를 하는 사람. 그리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친구를 지혜롭게 선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공시킨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공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전부 내가 축복받고 내 가족도 축복을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회를 줘요. 기회. 얼마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새벽 기도를 꾸준하게 나온 사람, 저녁 기도를 꾸준하게 나와서 기도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와서 조언을 구하고 그리고 승리를 하나님이 갖다 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요.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름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주님이 명령한 거예요. 명령은 뭐냐?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이 누룩이 뭐냐면 죄악이 부풀어서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 내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명예를 갖고 유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세상에 돈은 없어도 좋아요. 친구가 떠나가도 좋아요. 그런데 이 명령, 이 약속을 굳건히 받으십시오. 내 몸을 백루와 같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내가 덕스러운 내 몸을 보고 주님이 나에게 축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축복의 길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즉 고난을 여러분에게 갖다 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목숨을 이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때 아주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내 이름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할 때 주님이 축복한다고 이미 선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길을 받는 길은 바로 옳은 일을 하는 사람, 내 몸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에게 축복해 준다고 선포했으니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축복의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